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가득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56편,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송승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실시간 영상으로 송년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정의롭게 행동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는데도 저희들은 교만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저희가 범한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왕관을 쓰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어 보급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특별히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방과후 학교와 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키즈 카페와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복음의 열매도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 전도를 실천하여 행복하고 화목하고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곽순기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귀한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이재희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혹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얼음맞으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예시한 정성껏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은
성전에 있지만 몸이 모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기업 속에서 하나님 물질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도 시작하는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신년 감사의 헌금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 예배로 헌금을 못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감사헌금 계정으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신년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전임 교역자와 시무 장로님들이 대표로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은퇴식과 또 예결산 공동의회 또 2021년도 신임 기관장 초청 설명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가 되면 첫 주일에 이 모든 행사들을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2020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12월 31일 오후 11시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해서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0시 50분부터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직원 임명식이 있는데요. 오전 11시 예배 때에 우리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직원 대표 한 명이 참여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월로 큐티 집을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공제를 위한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신청 및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본인의 기부한 내역만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청 접수 당일에 발급이 어려우니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자세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전도와 선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 부서로 제2부흥을 위한 운동본부를 조직하여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본부장에 이기진 장로님, 또 총무의 송순명 장로님, 하드웨어 운영위원회 석상철 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소프트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재기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모든 당연 장로님들이 다 들어가고요. 또 실무 부서로 5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부, 또 문화교실 운영부, 키즈카페 운영부, 동호회 운영부, 새가족 운영부, 이렇게 5개 전문 운영부로 저희가 준비해서 그 분야의 담당자들을 다 정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위촉을 해서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팀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귀한 부서입니다. 새로운 제2의 부흥을 꿈꾸며 실제로 준비하는 전문위원들인데요.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위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가족 수료 후에 12개월간 1년간 월 위에 식사비를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총동원 전도 방식 전도를 탈피하고 개인 관계 전도를 통해서 또 교회의 정착률을 높이는 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수료 후에 1년 동안 월 위에 전도자 1회, 바나바 1회 식사비를 지원해서 계속해서 새가족을 돌보는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또 회원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랑의 불시헌금을 폐지해서 만나복지헌금에서 일부 그 기능을 통폐합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관련 말씀드립니다. 어원하는 교육위원회에 소속하여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육 관련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제2차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 훈련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119 경건 훈련에 계속해서 연속 과정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또 9가지 기도 제목으로 9분 이상 기도하는 이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역장 권찰 자치 임원은 강화하기로 하고요. 훈련들을 강화하기로 했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역 관리는 분기당 3분기 교구별 모임을 갖기로 했고요. 또 자치회는 각 남선교회 협의장과 또 여전도회 연합회장이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연합회장님들께서 함께 수고해서 또 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부는 1년 휴회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단 청소는 관리간사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각 위원회 및 기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사회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가대는 폐지하기로 했고요. 또 주방사역은 유급 인원을 충원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보의 신안마당에 주일예배 설교 요양문을 게재하여서 전도지로도 주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인 중에 3년 이상 장기 결석자는 교적, 즉 교적부와 요람 주보거지에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신함교회 브랜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정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직 부서 중에 통폐합되고 이관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양육부에서 QTG 관리팀은 신앙훈련지원팀과 통폐합됩니다. 가정사역부의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는 통폐합됩니다. 또 사회봉사부의 지역사회 섬김팀을 만나복지회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구 및 목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조가대 폐지 후에 권사회에서는 장례 발생 시 최소 5명을 선발하여서 담임 목사 주간 예배 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장례식 참여에는 종전대로 053 지역에 한해서 참여합니다. 타 지역은 부목사님들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결혼식 참여는 종전대로 주례 및 기도 담당시만 참여하고요. 담당 교육자는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 월삭 기도회 설교 외에도 평일날 새벽 기도회 설교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첫 주일 지난 월화수 새벽 기도회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일부 예배 시 간혹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또 이게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충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요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사정이 생겨서 결혼이 발생할 경우 응퇴 한종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잘 협조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육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274면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이재희 성도님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시고,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라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늘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오늘 이 송년주일에 이 시를 여러분께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게 될 거예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1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이나 딸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1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1초의 시간이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간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1000분의 1초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참 좋은 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의 소중함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아주 교훈적인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번 오고 지나가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나간 세월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반복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은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 정반대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동물들의 이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쥐의 기억력은 약 3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따라와서 쥐 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금방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있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이 쥐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이 군에 입대하여서 몇 달 동안 아주 힘든 훈련을 다 마치고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불을 다 개어놓고 청소까지 말끔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그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요, 좋아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지낸 지 사흘도 못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는데 집에서 한참 잠을 실컷 자보자, 시간에 제약 없이 실컷 자보자 하고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고 또 방을 어지럽히고도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비상한 결심을 했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결심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마지막 이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의 율례를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decree라고 말하고 있어요. God's decree.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에 그 고난은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길고 깊어질수록 봄이 가깝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 미래를 우리는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련이라는 칼날로 조각되고 다듬어지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 가운데 시달리다가 힘들어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해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면 더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난은 결코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불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절망의 편이 아니라 희망의 편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사막에서요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가 없는 모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이 없는 다니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옥이 없는 요셉과 사도 바울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통과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허락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대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 그래요. 자카르. 근데 이 자카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기억하다는 뜻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이 단어가 권고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망각을 일깨워서 잊어버렸던 사실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기억하다는 이 뜻, 이 히브리어, 이 자카르는요,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스스로를 권면하여서 일깨우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자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이방 땅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넜지만은, 여러분, 광야 생활 초입에서 채 2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약간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현실에 조그만 불편함이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단지 지나간 일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 그리하라가 뭐냐?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미가 선지자도 권면합니다. 내 백성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요, 모든 불행을 운명이요 팔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예요. 두 번째는 불행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50%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영어로 happiness라고 합니다. 이 happiness라는 이 단어는 본래 happen, 즉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쉽게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되는 것,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자동차를 새로 바꾸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등등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고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100%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축복은 행복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축복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blessing이란 이 말은 본래 bleed, 즉 피를 흘리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영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축복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믿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행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약속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결심이 약해지고 옛사람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잊어야 하고 은혜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모래 위에 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은혜는 물 위에 쓰고 원하는 가슴에 파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요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상처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추억들,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풀 줄을 몰랐어요. 나눌 줄을 몰랐어요. 아주 인색한 구두쇠요 수전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한 번은 위험에 빠져 있는 나발의 종들을 도와줍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들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 농부들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에서 추수하는 행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 나발이요, 과거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을 아주 문전박대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칼을 차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나와요.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는 게 뭡니까? 그놈을 당장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부하들을 데리고 씩씩거리면서 나섭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 나발의 아내 바로 아비가일이 들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중간에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화가 풀릴 때까지 남편을 대신해서 엎드려서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여인을 보고 그 남편 나발을 용서해 줍니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나옵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다음으로는 우리 주위의 고마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탕자의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는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그 모습 그대로 잘 맞아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기쁘게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면서요,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분노했어요.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집을 잘 지켰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느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도 몰랐고 기뻐할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요,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던 탕자의 형보다 잠시 방황했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은혜를 깨달은 탕자가 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모르는 나발과 탕자의 형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잘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앉으신 채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이 코로나 가운데는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 확진 중에 치료받고 있는 박태우 선교사님, 또 김경희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요,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주겨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코로나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자답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2021년도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가는
살아가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7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아버지, 내년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2의 부흥을 꿈꾸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별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아버지 병상에서 치유받고 있는 박태우 선교사님, 김교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빠른 회복이 나타나서 다시 인도에 나가서 힘있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